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야고보서 첫 시간이었죠.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인데 뭐죠?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잠깐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기록의 목적. 지난주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난주 주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첫 번째는 한번 생각하세요. 고난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기록의 목적.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왜 오해를 했죠? 바울의 복음을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구나, 삶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표현하자면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고난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런 목적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 무엇이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긴다. 인내가 생겨서 인내가 자꾸 쌓여가지고 결국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이다. 3절 4절 말씀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등학생들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뭐 적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표현하자면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신랑이 바뀐다라든지 너의 신부가 바뀐다라든지 얼굴이 바뀐다입니까? 예, 얼굴이 바뀐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우리 책상에다가 멋지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 멋지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 딱 적어놓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 안 힘든 사람이 없구나, 다 힘들구나. 안 힘든 사람이 없구나, 다 힘들구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힘들구나. 저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유쾌한 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되게 유쾌하게만 살 것 같죠? 저도 좀 힘든 거 있어요. 저도 좀 힘든 거 있습니다. 그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저 지난주에 나눴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다른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 고난에 대한 연장선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지혜가 필요하냐? 안문맥과 연결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박해를 받았어요. 진짜 고난, 시험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박해를 극복하려면 지혜가 있었어야 돼요. 지혜가 언어로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소피아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피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소피아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이 소피아가 필요했어요.
소피아가. 지금 상황이 아주 그들이 야고보서의 그 독자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필요했는데 그들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아주 필요했어요.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지혜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이란 단어를 통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줄여서 말하면 이런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에 대한 정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뭔가? 물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지혜는 인격체예요. 지혜는 인격체.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살살 부른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혜가 나와서 부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혜를 다른 성경에서는 지혜는 예수님과 방부를 합니다. 지혜는 예수님과 방부래요.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지혜를 두 종류를 말합니다. 두 종류. 여러분 한 두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두 장만 넘겨보세요. 좋은 성경은 한 장, 나쁜 성경은 두 장을 넘기셔야 돼요.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잘 들으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의 지혜가 나왔네요. 하나의 지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두 가지 지혜 중에 한 가지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 이 지혜는 악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갖고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진리를 거스리고요, 거짓말하고요, 정욕적이고요, 귀신의 것이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힘쓰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데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라면 그 지혜는 어느 지혜냐?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교하다 라고 표현하죠. 지혜는 지혜인데 아주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지혜죠. 두 번째 지혜에 해당하는 지혜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땅에 속한 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고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닥쳤을 때 땅에 속한 지혜로 그것을 타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표현할 때 세상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표현을 말하면 간교하게,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묵묵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라면 하늘에 속한 위에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지혜가 필요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구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면 주시리라. 중요한 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A는 B, 뭐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복음서랑 연결돼요. 야고보서는요 복음서랑 연결이 돼요. 서신서 중에서 복음서랑 가장 비싼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앙을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책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행위를 강조하는 건 뭐죠? 그럼 야고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아는 사람이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요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심각합니다.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믿으면 이런 구절보다 제대로 안 살면이라는 구절이 더 많아요. 주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져요.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하고 아주 비슷한 성경이 있다면 그게 야고보서예요. 오늘 뭐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비슷한 구절이 복음서에서 어디 있는지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뭐 같은 말이네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조금 달라요. 다른 구절하고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전제가 있네요. 구하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쓰여있네요. 뭐 이런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듣고 해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답을 주시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면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다 이 말은 야고보서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예요. 너희가 너희 뜻대로 구하지 않고 너희의 정욕 너희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구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시리라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신앙의 출발이 다른 데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종교는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열심에 있습니다. 누구의 열심? 나의 열심에 있어요. 나의 열심.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찬양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성품, 나의 노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신앙의 출발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출발은 늘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독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계셔도 충분한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하게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덤으로 있는 것이 우리인 겁니다.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출발점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이나 쓸모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존재가 아니고, 쓸모없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주어 동사만 보세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가 주어 동사예요. 일종의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엄밀한 말은 그런데 중간에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식하는 수식어 뭡니까?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청간욱 목사가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이 후히를 한 100번 하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히를 한 100번 하니까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야고보서 후히 주시고 후히 이것만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후히라는 뜻은 예를 들면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너그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장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장모님, 우리 둘째 이모님, 우리 어머니 만날 때마다 가면 뭔가를 우리한테 막 주려고, 막 챙겨주려고 막 이제 안달이 나셨죠. 예를 들면 요만큼 주면 될 걸 이만큼을 주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후히 준다는 거죠. 후히 준다는 거예요. 안 챙겨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챙겨주면. 우리 기도를, 죄송합니다,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만큼 했어요. 기도를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후히입니다. 후히. 이 단어에 동그라미 딱 쳐놓고 단어가 읽을 때마다 확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조금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지만 후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짬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너그러운 그 하나님이 꾸짖지도 아니하신대요. 이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조른다는 거예요. 또 조르고. 여러분 그 제 딸이 아주 대단합니다. 파워풀해요. 제 딸은 아주 파워풀해요. 이제 머리에 이제 하나 꽂히잖아요. 예를 들면 3,000원을 주중에 한 주에 3,000원씩 이제 제 아내가 용돈을 주나 봐요. 근데 이제 용돈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와이프가 뭐 이렇게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엄마 3,000원. 와이프가 이제 야 지금 없으니까 좀 이따 줄게. 엄마 3,000원. 엄마 3,000원. 엄마. 이 마음에 후회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 3,000원이 뭐예요? 3만원도 줄 수 있지. 후회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 엄마 3,000원. 엄마 3,000원. 이러면은 이게 슬슬 이게 뒷구리 막 땡기기 시작하면서 올라옵니다. 제 아내 착하잖아요. 안 착한가 보죠? 제 아내 착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제 표현은 너 죽여버릴 거야. 제 하는 표현은 가만히 안 둬. 아주 순화된 표현을 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제 아내 같지 않습니다. 조르고,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 조르고 졸라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딱 겪었을 때 이 고난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나면 딱 돌아서서 기도를 표현하자면 믿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고 딱 모였어. 아니면 기도하려고 왔어. 주님께 기도하려고.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앉았어.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는 많은 짐꾸러미를 들고 가죠. 막 이렇게 막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쫙 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첫 번째 다다다, 두 번째 다다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건 뭡니까? 짐보따리를 들고 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짐보따리를 토스한 거잖아요. 토스를 딱 했네. 그런 다음에 기도가 끝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때부터 뭐합니까? 주섬주섬 뭐예요? 다시 짐보따리 다시 싸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께 토스했던 그 짐보따리를 다시 다 싸가지고 다시 들쳐매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아파서 아침에 학교 가기 힘든 상황이 됐어.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침에 학교를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는 병원에 갔다가 학교를 가라. 제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 아들은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가 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갔다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어쩌고 저쩌고, 병원 어떻게 가지, 돈은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때문에 걱정이고, 병원 갈 때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고, 막 이런 고민을 걱정하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고민이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한 아빠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솔선수범 전력투구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게 기도에 대한 아주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살다 보면 앞이 꽉 막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타파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 부분을 성경에 있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죽이시니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 자세와 태도는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 성경에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예배라는 단어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샤먼적 무속적인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떤 자세냐? 대부분의 성경의 기도 자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예요. 눈 감고 기도한다는 표현도 별로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떴냐, 감았냐,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이것은 기도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기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스티스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피스티스하다 할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성품을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가 피스티스하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전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 나의 곤고, 나의 고난, 나의 시험을 알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좋아했던 구호가 하나 있잖아요. 기도를 믿자. 기도를 믿자. 기도하고서는 기도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를 믿자. 제가 그래서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놓고는 설마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설마가 사람 잡게 하죠. 설마가 사람 잡게 하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쪼개진다. 마음이 우리 안에서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그 마음이 둘로 쪼개진 것을 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둘로 갈라지는 건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 듣겠어? 에이, 안 듣겠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악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갈라지지 않는 마음,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기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표현을 야고보서는 다르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2장을 넘겨보시면 5장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넘겨보세요. 2장 5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이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기도하면 이 산을 보고 이 산아 이리 가라. 그럼 이 산이 이리 간다는 거예요. 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산을 이쪽으로 이 산을 저 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산을 저 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 딱 뜨면 이 산이 저 산이 되던가요? 여전히 이 산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 산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산이 저 산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믿으라는 거. 그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얘기를 할게요.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지금은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아주 순수한 어떤 100%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겨자씨, 시중에서 가장 적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겨자씨라는 믿음은 뭘 상징하냐? 아주 작은 걸 상징한 거 맞습니다. 그것 또한 맞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수한 겨자씨라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100%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큰 은혜가 있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를 빌려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라는 표현으로 의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커서 병든 자도 일어나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행위에 대한 성경이다 이런 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에 무엇이라 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믿음을 얘기해요. 1장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믿음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1장 3절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온다. 1장 6절 믿음으로 구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야고보서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난무합니다. 야고보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믿음이 강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고난, 기도 이런 부분에서는 믿음이 전제되고 피스티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야고보는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 무엇입니까? 바닷물결을 보여줘요. 바닷물결은 바닷물결인데 어떤 물결이냐? 잔잔한 바닷물결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을 보여줍니다. 평상시에 바다는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바다가 아주 잔잔하죠. 수평선이라고 하잖아요. 평평한 바다 끝,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바다겠죠. 평상시의 바다는 잔잔하고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상시의 바다 그림이 아닌 어떤 그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무엇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 물결이 스스로 이렇게 되나요? 물결치나요? 바다 물결이 스스로 물결치나요? 그럼 바다 물결은 왜 물결치죠?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란 건 바다 물결에 비하면 바다 입장에서 보면 뭐죠? 바람은 내부적인 환경입니까? 외부적인 환경입니까? 외부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바다는 잔잔해요 원래. 근데 공기에 의해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바다 물결이 치기 시작해요.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도 외부적인 거죠. 원래 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부에 생겨요. 바람이라는 게 불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바다 물결이 치는 거예요. 물결이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 요동치는 물결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잔잔할 때는 분명히 안정적이었는데 바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성난 파도가 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 삼켜버리고 다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고난과 압박, 핍박을 받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 같은 바다 물결이 있었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져서 그가 자꾸 외부에 의해서 한마디 듣게 되는 거죠. 한마디 듣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막 내부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심리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파괴적이고 어떻게 심하게 하면 폭력적인 그런 모두 다 삼켜버릴 수 있는 바다 물결이 일렁이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와 물결치는 바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결처럼 움직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둘로 갈라진 마음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는 사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 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구하면, 두 마음 갖고 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마음 갖고 구해라?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사람을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었다. 다른 말로 제가 뭐라 했죠? 두 마음 품었다. 아까 말할 때 갈라져 있는 의심하는 마음. 성경의 원어는 두 번의 마음, 망설이는 마음, 동요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피스티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이 되어라,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두 마음을 잘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말하면 도널드 덕 같은 애들 나오면 도널드 덕이 여기서 에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야.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이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천사가 나타나고 악마가 나타나서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마음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 마음의 갈등을 잘 조화를 이루거나 봉합하거나 이 갈등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꾸 나의 삶을 사는 것을 생활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삶을 강조하는 것을 생활이다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의 태도를 자꾸 바꾸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 생각이 자꾸 이기지만 점점 살면서 두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갈등하고 싸울 때 점점점 나의 마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자꾸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래요.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함이 없다. 예? 정해진 게 없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게 없다. 정함이 없다. 정해진 게 없다. 이제 이것을 조금 한문을 아는 사람은 정함이 없다 그러면 깨끗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 쉬운 성경을 써놨죠. 8절 쉬운 성경으로 써놨죠. 야고보서 1장 8절 쉬운 성경으로 하면,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못 정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방향을 못 정합니다. 한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누구를 바라보는 삶? 나를 바라보는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를 바라보는 삶. 또 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빌립보서에는 이 표현을 표대를 향하여 라고 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두 마음이 있으면 어느 방향을 쳐다볼지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난을 바라볼 것이냐,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나를 바라볼 것이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생활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고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 표대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이 고난의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경고 메시지를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로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는 유일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야고보 유일하게 썼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